유교나 뭐 도가에서 이해하는 천의 개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인격신적인 의미가 조금 더 나타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을까 하고, 그건 제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천의 뜻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묵가사상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거. 그 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하늘의 뜻을 모든 거에 법도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하늘의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묵자에게 있어 법도란 만물을 공평히 사랑하고 아껴주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의 뜻이란 만물을 공평히 사랑한다. 그리고 아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현되는 게 겸애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른바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늘의 뜻이란 묵가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겸애, 겸리, 겸애, 겸리. 그러니까 겸애,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 사랑을 다 나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나누고, 특히 구체적으로 이때의 그 사랑은 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자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묵자사상에서의 겸애에서 그 애, 사랑의 개념은 계속 비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온전히 일방적이라는 표현 좀 맞지 않지만 완전히 희생적인 그런 그 가치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이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가 다 그 이익을 중시하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묵자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계속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미라는 개념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익이죠. 근데 이때 그 이익을 또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이익 추구,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욕심, 뭐 그렇게 뭐 온전히 그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욕심, 뭐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익은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어찌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본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흔히 뭐 자연적인 본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굳이 또 뭐 비유하자면은 우리도 여기서 이제 예전에 한번 했었지만 그 서양 사상사로 보면은 그 루소, 그죠? 루소가 얘기했었던 그 자연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자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의 그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본성을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묵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 이익이라는 측면,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이익을 그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익을 중시 여긴다. 이것도 역시 다 이런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뭐 서양 사상 뭐 루소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더 연결시켜서 보면은 소위 그 공리주의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서양 사상에서 그때 얘기할 때 그 뭐 존 스튜어트 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그 이 공리주의 사상의 그 밑바탕이 된 그거죠. 인간의 쾌락, 그죠? 인간의 그 쾌락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쾌락도 그냥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막 그 좀 왜곡되거나 아니면 좀 변태적인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쾌락 추구가 아닌 거죠. 쾌락이라고 표현한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의 그 편안함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공리주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느끼는 거, 그게 최고의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느끼고 모든 사람들의 이런 그 바람, 이익이니까 어떤 본성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바람일 수 있겠죠.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묵자도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묵자의 그 사상의 밑바탕에 분명히 이런 이익 추구로서의 이익 추구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밑에 아주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묵자도 이게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충족시켜주는 방향에서 이 모든 사회 구조나 질서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가장 조화로운 거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의 그 이익을 원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원하는 거죠. 그죠? 특별한 사람들만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거를 그 이익이 충족돼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뭐 이익 충족이 안 돼도 넌 상관없어. 너는 이익을 너의 이익은 뭐 상관할 바 아니야. 뭐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똑같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그 이익이 충족돼야 된다는 의미로서의 겸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겸애, 겸리, 이게 이제 국자의 가장 기본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이익이 특정한 그 계층이나 특정한 소수들에게만 충족되고, 그리고 이익 충족의 이런 자연적인 본성이 그 왜곡되거나 이거 여기서 이제 그 제외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이게 차이가 생기면은 크게 이제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모순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사상은 어찌 보면은 아주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아주 명쾌하죠. 분명하고 가장 어떤 현실적인 인간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좀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겸리, 겸의 겸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인 이제 개관이기도 하면서 뒤에 나오는 천지, 하늘의 뜻, 그거의 내용하고도 다 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모두가 자신들의 부모님만 본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천하의 부모 노릇을 하는 사람 많지만 어진 사람은 적다. 이 말 참 의미심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넌지시 유교의 그 어떤 가치에 대한 좀 국가의 좀 공격적인 의도가 여기서 좀 역시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교는 그 아버지, 부모의 뜻, 그걸 이제 아주 대단히 부모를 아주 중요한 법도로 이제 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묵자는 그거마저도 역시 인간적인 차원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올바른 거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질이 안 되는 아버지가 단지 그 아버지라는 그런 권위만 내세워서 그걸 이제 자신의 어떤 기준을 자식들에게 강요할 때 그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또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묵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교에서 내세우는 어떤 가치나 기준은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데에 너무 치중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넌지시 좀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묵자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적인 기준마저도 넘어서는 그런 하늘의 뜻, 이쪽에다가 이제 기준을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해당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한 법도 이제 그거를 이제 도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 저마다 자신들의 부모를 본받는다면 이것은 어질지 않음을 본받는 것이다. 그죠? 어질지 않음을 본받는 것은 법도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모두가 자신의 스승만을 본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심지어는 스승마저. 그죠? 계속 유교적인 가치를 슬슬 이렇게 툭툭 건드리죠. 그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군, 사, 부, 일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묵가 볼 때는 그냥 다 인간적인 기준일 뿐인 거예요. 천하의 스승 노릇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진 사람은 적다. 만약 모두가 자신들의 스승을 본받는다면 이것은 어질지 않을 본받게 되는 것이다. 어질지 않음을 본받는 것은 법도로 삼을 수 없다. 자, 만약 모두가 자신들의 왕만을 본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차례대로 군, 사, 부 다 하나씩 차례로 건드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유교적인 가치들이 이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셈입니다. 천하의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진 사람은 적다. 만일 모두가 그의 왕을 본받는다면 이는 어질지 않음을 본받는 것이다. 어질지 않음을 본받는 것은 법도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와 스승과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로 삼을 수 없다. 정면으로 이게 유교적인 어떤 이 기존의 유교의 가치 질서를
정면을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해체시켜 놓고, 자,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이것들을 다 유교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해체시킨 다음에 이제 국자가 대안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 결국 그러므로 하늘을 법도로 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결국 이제 하늘이 이 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은행은 광대하면서도 사사로움이 없고 그 베푸는 은혜는 두터우면서도 공덕으로 내세우지 않으며 그 밝음은 오래 가면서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죠? 이게 하늘의 아주 특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늘은 늘 공정해요. 사사롭지 않아요. 그죠? 근데 계속 비교하자면 앞에 얘기했던 군사부는 사사로움에 치우칠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하늘은 이걸 가리지 않아요. 두루두루.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이 겸이죠. 겸애. 이 겸애라는 가치가 그래서 바로 이 하늘의 본성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죠. 하늘의 본성을 그대로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애, 겸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밝음은 또 오래 가죠. 결코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역시 계속 비교하자면은 어떤 인간적인 스승의 보여주는 그런 빛, 밝음, 그 지혜, 그거는 뭐 때에 따라서는 한때 막 반짝였다가 좀 지나면은 또 시들 수도 있죠. 약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하늘의 밝음,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왕께서는 이것을 법도로 삼았던 것이다. 여기서 얘기한 성왕은 특정 왕 아니고 그냥 이 전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뭐 묵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늘 성왕을 얘기를 하면은 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소위 3대라고 그러죠. 하, 은, 주 3대. 그 시대를 늘 얘기합니다. 그때의 요임금, 그러니까 요 순부터 시작해서 뭐 성왕, 뭐 탕왕, 뭐 이런, 그 다음에 무왕, 그 다음 뭐 주공, 뭐 이런 역대의 아주 훌륭한 성인 군주들, 이들을 다 통틀어서 성왕이라고 표현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왕께서는 늘 이렇게 하늘을 법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늘을 법도로 삼았다면 자신의 행동과 모든 행위에 반드시 하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죠? 이 하늘의 법도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 하늘의 법도를 똑같이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바라는 것이면 행하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것이면 그만둔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이죠. 하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롭게 하는 것. 이게 겸애, 겸리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 이거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별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애를 하는 것. 이게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을 하늘이 바라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며 서로 해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하늘의 뜻이라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하늘의 뜻이라면 어떻게 아느냐? 하늘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늘은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은 우선은 만물을 다 낳고, 이 산천초목도 만들어냈고, 나무, 뭐 인간 다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때에 맞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만물의 운행이죠. 이거를 또 계속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또 역시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물을 이롭게 하는 거죠. 이롭게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모두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늘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고 이게 나무의 이익이죠. 그걸 이제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새나 동물들도 자기들 먹을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물이
하늘이 만물을 먹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 만물을 다 먹여서 키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두루두루 모든 만물을 하늘이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으로서 하늘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지 알 수 있는가? 하늘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먹여 살리는 것으로서 알 수 있다. 자, 이게 하늘의 뜻이라는 거고요. 지금 천하의 크고 작은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적고 지위가 귀하고 천한 구별 없이 모두가 하늘의 신하이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묵자의 아주 중요한 기본 명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 무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천하에 이게 무인이라는 게 이때 인이 뭐 여기서 이 맥락에서는 이제 남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하에 이 세상에 남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고 나와 뭐 저런 별개의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 모두가 하늘의 신하, 하늘의 자녀인 셈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은 형제자매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에서 뭐 가끔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도 보면은 교회나 성당이나 다 보면은 다 서로 기본 호칭이 그냥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지적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 의미 있다기보다 큰 변화를 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다 형제자매가 됐어요. 만민 공동체가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말로만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하고 형식적인 호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